마이크는 다들 괜찮으시죠? 네, 권사님 마이크 괜찮으신가요? 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주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양으로 먼저 나가게 하시고 기도로 나가게 하시고 주님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바라며 사랑의 마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너를 점차 온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아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세 성령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이어서 볼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군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얻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무덤 속에 잠자 근데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신 나를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한 번 더 찬양해 볼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네, 이 시간에도 예배를 위해 먼저 기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배를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요. 다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이 온전히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도록, 이 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이렇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지혜가 물러나게 있게 하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목사님의 말씀이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새겨지게 하시옵시고, 마음으로 받아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배와 말씀을 놓고 기도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많으신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이 당신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당신이 인도하는 그 길 따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따라 그대로 순종으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운데서도 은혜가 내부러우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모시고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성령으로 믿는 우리 가운데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주님 뜻대로 살지 않은 죄가 있다면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아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주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며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주. 가운데 계신 성령님은 주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되심을 친히 증거하옵소서. 아멘. 주의 종을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주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여.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의 능력이 성상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은혜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상교회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 예, 아버지 맞습니다. 예, 아버지.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21절 말씀. (14절) 21절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일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지난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에도 말씀 속에서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또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전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1장부터 이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오직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이 고린도에게 있었던 지금 이 고린도전서가 모두 16장인데 16장 중에서 4장은 4분의 1이에요. 25%입니다. 이게 25%의 그런 내용을 할애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 정말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 그게 뭐였지요? 교회 분쟁이었죠. 분열이었죠. 파당이었죠. 근데 오늘 이 분쟁에 대한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분쟁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 교훈을 오늘 드디어 이제 마치는 시간이에요. 이 단락을 통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일단락을 짓게 되어집니다. 앞에 이제 이 문제들에 대하여 분쟁의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정말 좀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책망하고 어떤 때는 호되게 비판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이 고린도 교회를 훈계하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책망과 훈계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무엇이다? 사랑이다. 어떤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얘기를 한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죠. 자녀들을 위해서 말없이 직장에 나가서 정말 그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묵묵하게 일을 하고 자녀들을 인정을 또 해주고 또 지지를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사랑의 측면이 있지만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의 한 측면이 뭡니까? 책망과 훈계이지요. 무조건 자녀에 대해서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 모든 일에 대해서 다 무조건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 그건 옳지 않은 일이지만 반대로 무조건 모든 일에 대해서 그저 오냐 그냥 그렇게 다 받아주는 것도 그것도 지혜롭지 못한 부분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TV에 보시면 이 소위 말하는 그 육아의 신으로 불리는 한 분이 나오죠. 많이 보셨죠? 연세대학교 이제 세브란스에서 근무하시는 오은영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이 지금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자녀를 무조건 오냐 키우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무조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렇게 무조건 다 이제 인정을 하고 그것을 허용을 하게 되면 그것을 자녀가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은 있겠지만, 근데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조절을 배우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계, 어떤 제한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배우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조절을 배우지 못하게 되면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불안한 사람이 된대요. 끊임없이 불안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뭐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다 해주고 인정을 해주면 오히려 불안해할 것 같지 않은데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몸으로 그런 어떤 대처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몸에 배어졌을 때, 각각의 어떤 상황,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몸에 배어졌을 때 그때 안정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런 안정감이 결국은 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간다 이것이죠. 결국 무조건 오냐 키울 때 이 자기 조절 능력을 배우지 못하게 되고 결국 마음이 끊임없이 불안한 그런 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다만 때로는 자녀들에 대한 아주 따끔한 책망이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늘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도 부모가 자녀를 따끔하게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책망과 훈계가 필요할 때가 있지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그런 어떤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결국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어떤 그런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주 정말 아픈 마음으로, 매를 맞는 아이는 다리만 아프지만 매를 때리는 부모는 뭐예요? 가슴이 찢어지고 피눈물이 나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리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결국은 이 영적인 고린도 교회에서의 영적인 아버지임을 사도 바울 스스로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고린도에 대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무엇에 비교를 하냐면 스승에 비교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스승이 1만 명이 되고 2만 명이 될 수 있지만, 아무리 세상에 선생님이 많고 스승은 많을 수 있지만, 여러분,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시죠.
아버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 지금 만대 1에 이 아버지의 사랑의 농도를 사도 바울은 1만 대 1로 지금 응축시키고 있는 거예요. 1만 명의 스승의 사랑보다 하나 아버지의 사랑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스승에 비유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고린도 지역에 또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는 특수한 역사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죠. 이 고린도 지역에는 선생들이 참 많았어요. 당시에 소위 말하는 이 헬라 철학의 선생들, 철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그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면서 먹고 사는 소위 말하는 일왕 철학자들, 소피스트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이 선생된 자들이 어디까지 침투를 해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죠. 그리고 결국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정말 교만해져서 서로 싸우고 분파를 이루고 분쟁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선생이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이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스승과 그리고 아버지 된 자신의 이런 어떤 이 사랑을 비교하면서 과연 너희가 지금 너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너희가 똑바로 분별했으면 좋겠다라고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이 사랑, 제가 그 형제가 3남매인데요. 3남매가 제 3형제인데 제가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예, 3형제로 남아 있지만 사실은 저와 형님 사이에 누님이 한 분 계셨대요. 뭐 전 기억이 없어요. 근데 그 누님이 아주 어릴 때, 뭐 제가 태어나기 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왜 돌아가셨냐면 옛날에는 참 그랬잖아요. 시골에 가면 그렇게 벌집이 많았어. 보니까 여기 십자가 탑 저 위에 있던 벌집이 없어졌는데 이쪽 측면 쪽으로 옥상 쪽으로 또 벌집을 또 만들고 있더라고요. 어릴 땐 참 벌집이 많았어요. 학교 가다가 벌에 쏘이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골에 벌집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 그 이제 동무들하고 동네 아이들하고 놀러 갔다가 들판에 놀러 갔다가 벌집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집이 뭐 조그만 것도 아니고 이 말벌, 옛날에는 그 말벌보다 호박벌인가요? 엄청 큰 그러한 벌이 있었는데 그 벌에 이제 쏘여가지고 너무 많이 쏘여가지고 이제 누님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제가 전에 들은 얘기는 그때 그 사건이 있을 때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실 뻔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 딸이 지금 벌에 쏘여가지고 막 지금 불이 나게 달려와가지고 그 벌 구덩이 속으로 저희 아버지가 들어가서 저희 누님을 살려내려고 들어갔다가 결국 저희 아버님도 수없이 벌에 쏘이게 됐고 결국 그 고비를 한번 만나셨다가 결국은 이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우리의 어떤 이 삶 가운데 진실된 진정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진한 사랑,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 아니겠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식이 죽으면 어머니는 울지만 아버지는 피눈물을 흘린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의 농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사랑, 그 애정이 이런 정말 1만 스승보다 더 진한 그 어떤 것보다도 진한 그런 사랑의 농도를 가진 그런 바울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이 속에서 발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의 선교를 통해서 그 음란하고 정말 참 교만한 또 수많은 철학자들의 지혜를 자랑하고 정말 어려운 동네거든요. 고린도란 동네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수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는 지역인데 어쨌든 간 그렇게 어렵고 힘든 타락하고 정말 경망스럽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고린도에 가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교회가 또 빠른 속도로 또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로 참 교회가 번듯이 서 갔는데 그런데 지금 이 교회가 망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해산의 고통을 겪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가지고 교회를 번듯하게 세워놨는데 세상의 교회가 망가지고 있고 성도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있다고 하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그 교회에 대한 사랑,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 그 사랑이 결국은 사랑만큼 결국은 사도 바울은 책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책망은 이해도 계속돼요. 고린도전서의 쭉 16장까지 사도 바울은 책망보다는 계속해서 사랑보다는 책망하고 꾸짖고 그러는 거죠. 왜요? 그 사랑의 크기만큼 사도 바울의 책망도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런 어떤 사도 바울과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모세겠죠. 우리 민수기 11장 1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네, 결국 이 모세 참으로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끌고 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들어요. 말 안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야죠. 결국은 이 모세가 이 백성들을 품에 품고 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금송아지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열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래?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안 되겠다. 나 더 이상 못 참겠다. 야, 나 못 참겠다. 모세야, 나 안 되겠어. 얘 다 쓸어버리고 너한테 내가 새로운 백성들을 붙여줄 테니까 그 백성들하고 같이 이제 새로운 나라를 제사장의 민족을 만들어라. 그렇게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을 가로막으면서 만약 그러실 거면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런 어떤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중보하였고 그 중보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결국 철회하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가졌던 그 마음이 결국은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결국 이 마음이 또 로마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모세의 고백하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리 아니하실 거면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겠습니다. 내가 저 대신 저주를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바울에게 부어주셨던 아버지의 마음,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서도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한 그 공동체 안에서 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의 그 진정한 그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이 참 느껴지지 않을 때, 진정한 내 안에 진정한 애정이 없고 뭔가 형식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 같고 내가 형식적으로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는 그렇던 메마른 마음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갔을 때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 여자는 끊임없이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타락의 삶을 살았고, 그 남자가 5이나 바뀌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버림을 받았고, 사람들이 왕따를 당하니까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마음이 이 돌같이 딱딱해진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곤고한 여인을 만났어요.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은 쉽게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여셨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영생을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뒤에 이제 제자들이, 그 전에 제자들이 이제 그 시내로 나갔는데, 시내로 간 이유가 먹을 것을 구하러 갔거든요.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탁 들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아이고 우리 선생님 시장하시겠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렇게 먹을 거 사왔습니다. 좀 시장하시죠. 드시죠. 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3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난 이제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예수님 말씀은 난 먹지 않아도 배불러. 지금 시장하실 텐데 나 이제 먹지 않아도 배불러. 안 먹어도 배부르다. 왜요? 그 죽어가던 한 여인이, 그렇게 인생 가운데 곤고하던 여인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돌아왔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한 영혼이, 잃어버렸던 딸, 잃어버렸던 영혼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딸을 되찾은 그런 마음,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도 안 먹어도 내가 참 배부르다, 그렇게 예수님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마음, 예수님이 결국은 그 안에 부어졌던 마음, 모세에게 부어졌던 마음, 그리고 이 바울에게 부어졌던 마음, 그 마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어졌던 그 마음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자식들이 철이 들었다라고 말할 때가 있죠. 우리 자신 내가 철이 들었다 생각될 때가 있죠. 그래서 남자는 군대 가면 철이 들고 여자는 시집 가면 철이 든다. 철이 들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언제 철이 들었다고 얘기하죠? 예, 부모의 마음을 알았을 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철이 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어리광만 부리고 그저 그냥 어린아이 같이 때만 쓰는 그런 어떤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철든 신앙이 되어질 수 있겠지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이런 얘기가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이 얘기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볼 때마다 놀라는 건 참 이 사도 바울이 참 교만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짜 사도 바울 자신, 인간적인 그런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고 하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결국은 누구를 본받으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샘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요, 한 사람의 더 예를 듭니다. 나처럼 내가 늘 아버지의 마음에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어떤 삶을 사는 것처럼 나와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 그게 누구다? 디모데다 라고 해요. 디모데를 이제 샘플로 제시하는 장면이 나와요. 17절이에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죠? 디모데를 보면 마치 누구를 보는 것 같으리라? 지금 이 17절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디모데를 보면 니들이 꼭 누구를 보는 것 같을 거야. 누구? 바울이요. 지금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야, 디모데를 보면 니들이 깜짝 놀랄 거야. 저 사람 디모데인데 왜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오지? 이러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면 네가 나를 보는 것 같을 거야. 근데 결국 나를 보는 것 같을 것이라는 것은 그 디모데도 결국은 누구의 제자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결국 디모데도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결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보면서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디모데를 보면 디모데를 통해서도 너희가 누구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나처럼 디모데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이 행동하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두 번 본인을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우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사십니까? 우리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벗겨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드러나는 것을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소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복음학교 때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 굉장히 상투적인 말이 되었습니다만 결국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나의 모습이 사라지고 바울의 모습이 사라지고 디모데의 모습이 사라지고 벗겨지고 그 안에서 누가 드러난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이것이 믿음이 좋은 삶이에요.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왜 그럴까요? 왜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그렇게 살기를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고 너희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굳이 강조를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그 능력이 뭐냐?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랬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이 교회에 보내놓고 그리고 바울이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너희를 찾아갈 거야. 근데 내가 너희를 찾아갔을 때 직접 너희를 방문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서 이걸 보기를 원해. 뭘 보기를 원해?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보겠어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자, 내가 너희한테 가면 너희들에게서 능력이 없는지를 볼 거야.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근데 그 능력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이야. 자, 능력을 볼 거야.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보고자 하는 사도 바울이 보겠다라고 지금 너희들 준비하라고 하는 능력이 뭘까요? 능력이 뭘까요?
어떤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기적, 어떤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다시 한번 강하게 권면하면서 내가 너희를 찾아갔을 때 너희에게서 그 능력을 내가 보기를 원해. 만약 너에게 그 능력이 없으면 내가 너에게 매를 댈 거야 라고 지금 마지막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 능력이 뭘까요?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입니다. 즉 그 사람을 봤을 때 예수가 보이는가, 그게 능력입니다. 왜요? 이 세상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가장 큰 능력은 누구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이요? 기적이요? 신유요? 그런 은사요? 아니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능력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를 가진 자가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 앞에 사단이 도망가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앞에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이 무릎을 꿇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다. 그럼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내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다. 무슨 얘기예요? 갔더니 나 만났어. 김 집사님을 만났어. 야, 김 집사,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너를 보니 예수님이 보이는구나. 내 안에 능력이 있구나.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요, 큰 기적이나 은사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과 생각과 모든 언행 심사를 통해서 오직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능력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몸으로 나아가랴.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저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뭘까요? 내가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너에게 내가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아가랴라는 말은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희를 매를 들고 내가 너희에게 매를 들고 가고 싶지 않다. 내가 너희를 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기서 지금 매라고 하는 것이요, 이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채찍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매보다는 채찍이 강하죠. 내가 가서 너희를 채찍질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정말 혼내고 뭔가 이렇게 때리고 싶으면, 정말 때리고 싶으면 말해요, 안 해요? 정말 때리고 싶어, 내가 때려야 되겠어, 작정을 하면 말해요, 안 해요? 말하지 않지요. 그냥 때리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요. 이렇게 선생님 중에 저격수가 있었어요. 가만히 있다가 졸거나 딴짓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이야 뭐 분필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아는데 옛날에 분필 잘라가지고 팍 던지는 거죠. 그냥 팍 맞고 말 안 해. 그냥 졸다가 그냥 총 맞는 거예요. 정말 때리겠다 싶으면 말 안 해. 근데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혼난다. 너 혼난다. 그 얘기는 뭐예요? 혼내기 싫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하는 마음이 내가 너에게 매를 들고 싶지 않아. 매를 들고 싶지 않아. 여러분 끊임없이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런 경고가 나오잖아요. 제발 너희들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큰일 난다. 맞는다. 그래가지고 2번 된통 맞았어요. 이스라엘이 2번 역사에서 엄청나게 말 안 듣다가 만진 그 얻어맞은 사건이 큰 사건 2번이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이 뭐죠? 이 바벨론에게 이게 망한 거잖아요.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병해가지고 솔로몬 성전 다 부서지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붙잡혀가 70년 동안 노려 살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2번째 사건이 또 뭘까요? 그게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망가진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 경고를 듣지 않았어. 너희 제발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았어. 결국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AD 70년에 망해버렸죠. 그래서 약 몇 년 동안 약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놀랍게 다시 1920세기 초반에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기습적으로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말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무리 뭐 죄 지어도 말라기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일 새벽에 그 말씀 묵상하게 될 텐데 하나님 안 계셔. 아무리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 뭐 징계하지 않아.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요. 제발 너에게 매를 내가 때리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매를 들지 않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매를 드실 때가 있어요. 아니 매를 들어야 될 때가 있죠. 그죠? 자식을 바라보다가 매를 들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하나님의 그 손 한번 까딱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어떤 사람이 견딜 수 있을까요? 이게 실감이 나지 않죠. 그런데 실감이 나는 게 뭐냐면 지금 코로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누가 상상이나 했어요? 여러분이 코로나의 상황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런 어떤 습격이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코로나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진 모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의 일상을 깨뜨리고 계속해서 지금 또 뭐 델타 바이러스가 나와서 인도발 델타 바이러스가 이게 파급력이 1.6배가 더 높아진단 말이죠. 이게 들불처럼 꺼졌는 것 같으면 다시 일어나고 꺼졌는가 싶으면 다시 일어나는 이런 어떤 정말 고질적인 상황 이런데 이 바이러스 하나가 이런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뭔가를 하나 제대로 이 땅을 심판하셨을 때 그 앞에서 정말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길이 참으시는 아버지 하나님만 우리가 만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제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제대로 하나님을 한번 딱 손가락 까탕하는 그 심판을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세대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한 번만 제대로 손을 대시면 지금 이런 코로나의 상황은 유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고 싶지 않으셔요. 그러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숙한 그런 믿음, 철이든 믿음. 끊임없이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는 실수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즉시 엎드려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때로 나에게 뭔가를 책망해 오실 때 누군가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오리발 내밀었습니까? 아니에요. 바스바의 간음 사건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바울을 책망했을 때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즉시 엎드렸습니다.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 모습이겠지요. 그런 마음을 안다면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자식은 아버지가 훈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직 덜 된 자식은 도망갑니다. 근데 좀 이렇게 아버지를 알고 그 사랑을 믿는 자식들은 어떻게 하죠? 매를 든 아버지께 달려들지요. 그죠? 바지가랑이 붙잡죠. 아유 죄송해요. 죽을 죄졌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도망가면 안 되는 거죠. 도망가면 더 혼나. 그런데 매를 든 아버지, 혼내는 아버지, 바지가랑이 붙잡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가식적으로라도 울어야 되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이 녹지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부족한 모습이든 어떤 모습이든 뒤돌아서지 말고 우리 아버지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품에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너희를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그 마음 다시 한번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어떤 바울에게 주셨던 모세에게 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안에도 함께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호돈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말씀에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무엇에 대해서 혹시 책망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여, 내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밤에 피곤하고 힘든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저녁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 육신을 끌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육신의 안식보다는 영혼의 안식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유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간적인 것들, 내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이 거쳐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주님이 드러나는 그런 능력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습 가운데 수많은 책망의 거리들이 있습니다. 책망받아 마땅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참으시고 인내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내가 깨어서 철든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전폭적으로 나를 책망하실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산의 아버지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산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병든 지체들이 있습니까?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다.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 저들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지금 치료해 주시고 저들의 사정 다 아시죠? 아버지,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누가 저들을 세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저들을 고쳐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마음의 상처를 주여 치료해 주십시오. 믿음이 연약합니다. 쓰러져 있습니다.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절대 포기할 수 없고 정말 애틋하고 간절하고 정말 그 어떤 사랑보다 농도가 깊은 이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사랑하는 인역한 지체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 그 가장 큰 능력으로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건 가장 큰 그 능력, 그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권세가 있어. 주여 아버지도 오시고 역사하시고 주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이 교회와 나라 민족을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이 코로나의 모든 그러한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그 코로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성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들어서신 사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스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시어서 이 지단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에 힘있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아버지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스려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긍휼히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코로나의 이 모든 아버지 바이러스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아버지 하나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부임받고 붙임받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지는 그런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 한국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성산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재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감정이 넘쳐나는 그런 역사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고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어디 예수 사람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증거를 드러내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흥황해져 가고 복음이 편만해져 가고 주여 온 영혼들이 재단이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 주여 그 영혼이 살아나고 부흥하는 재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저녁 식사도 못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하루 종일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좀 쉴만한데 하나님 육신의 잠깐의 이 안식을 제껴놓고 아버지 영혼의 안식을 갈구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당신의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말씀 가운데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아버지 안에 부족하고 늘 연약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여전히 어리고 미성숙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스스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책망하실 때 기꺼이 두 손 들고 예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저 다윗의 간구가 다시 우리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성산교회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재단을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재단의 말씀이 흥왕해져가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섬김이 넘쳐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는 모든 자들의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는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사는 탐타지 못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을 얼실거리는 다른 마귀사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도우시고 오직 예수만이 드러나는 능력의 재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아있는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자매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인
친히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